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자, 전도사님 5초 줄게요. 5, 4, 3, 2, 1. 다 찾았죠? 우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어떻게 번갈아 갈 거냐면 전도사님 한 번, 선생님들 한 번, 우리 친구들 한 번. 전도사님 한 번, 선생님들 한 번, 우리 친구들 한 번. 전도사님이 큰지 선생님들이 큰지 우리 친구들이 더 큰지 한번 전도사님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큰 목소리로 하면 예습 복습 퀴즈 다 선생님들만 시켜줄 거예요. 자, 전도사님부터. 자, 말씀 잘 읽는 친구 위주로 복습 퀴즈 시켜줄 거예요. 자, 1절부터 전도사님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생님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시작. 전도사님 한 명 정했어. 벌써 한 명 너무 이쁘게 읽었어요. 전도사님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우리 선생님들 시작. 우리 친구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선생님들 시작. 우리 친구들 시작.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잘 안 들린다. 뭐라고요? 지난주 전도사님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놀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조금 최신 물건인데, 최신 기계인데 그 마트 앞에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알아요? 아는구나. 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자동문 끝을 보면 벽이랑 자동문 사이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6살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친구가 장난을 치다 거기에 머리가 쏙 낀 거예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그런데 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될까? 문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문이 열릴 때마다 계속 막 이렇게 쓸렸어요. 그게 얼마나 아팠던지 그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팠으면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정말 놀랐던 이유는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또 엄마가 울면서 제발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면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우리 아들 얼굴이 쓸려요.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사람들은 다 쇼핑카트를 끌고 끼었네 그러면서 계속 지나갔어요. 이상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딱 한 사람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엄마였어요. 그 친구의 엄마는 그 남자친구가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 때마다 그 남자친구의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엄마 어디 안 가. 엄마 계속 여기 있을게. 울지마.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울었어요. 울지마. 전도사님은 이 일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다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줄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의 강화. 오늘 여호수아 1장 바로 전에는 여호수아가 따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모압이라는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두 번째 지도자를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읽어볼 건데 빨간 글씨만 좀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한번 볼까? 자, 모세는 누구의 종이래? 누구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은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존재였냐면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들은 종을 괴롭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종은 내 가족이야. 이 종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요,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누구의 종이래요? 누구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즉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내 종이 되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어달리기 해봤어요? 이어달리기 해봤어요? 자, 이어달리기는 어떤 게임이에요? 달리던 사람이 뭐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요? 바톤을 넘겨줘요. 바톤을 넘겨주면 바톤을 받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셨냐면 모세 다음으로 누구한테 넘겨주셨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걸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엄청 달리기를 잘해. 막 달렸는데 내가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발목에 붕대를 하고 있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조금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 다윗이라던가 모세 아저씨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랑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래요? 뭐래요? 수종자래요. 잘 봐봐.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느 때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될 때 더 많이 사용됐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하나님만큼이나 누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만큼 여호수아는 모세 아저씨를 더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친구들이 빨간 글씨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오케이, 빨간 글씨만 읽으면 돼요. 여호수아랑 갈렙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어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렙이 더 나아 보여요? 여호수아가 더 나아 보여요? 갈렙이 더 나아 보여요. 우리 눈으로 봐도 갈렙이 더 나아 보여요. 여호수아랑 갈렙이 둘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칭찬했어요? 누구만 칭찬했어요? 갈렙만 칭찬했어요. 그러면 갈렙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사람 갈렙을 내버려 두고 이상하게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됐어요. 이제 됐어요.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해. 네가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냈대요? 누구를 보냈대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얘들아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큼이나 모세를 신뢰했던 사람이고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고 갈렙보다 못했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해.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무서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사님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잘 봐봐. 여호수아보다 나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보다 용감했던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갈렙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여호수아 안 부르고 갈렙 불렀을 것 같아. 갈렙 부르면 야, 입 아프게 강하고 담대해. 아이고 입 아파. 강하고 담대해. 입 아파.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심도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입 아프게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약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요? 요셉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이유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 여호수아를 사랑하셨어요. 자, 한번 전도사님 볼까요? 자, 전도사님 한번 문제를 내볼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멋졌기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 용감했기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부르신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 약한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한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앉으세요. 마지막. 남자아이가 장난을 쳤을 때, 자동문에 끼었을 때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엄마만은 떠나지 않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엄마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했던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두가 그 장난치던 아이를 보면서 에휴 장난꾸러기, 저렇게 장난치니까 머리가 끼지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도 엄마만은 야, 너 장난치다 그랬지? 네가 알아서 나와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친구의 손을 붙잡아주며 괜찮아, 조금만 참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무데도 안 가,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는 그 남자친구를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왜 엄마는 그 남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아무리 장난을 많이 쳐도, 엄마 마음에 멍이 들게 해도, 엄마 마음을 속썩여도 그 남자친구는 그 엄마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약했던 여호수아를 보면서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비록 여호수아가 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르고 달래서라도 함께 가고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자 여호수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다시, 약한 자 여호수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 전도사님 하나 읽을 건데 전도사님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친구들 시작.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친구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그래야만 세상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지 않고 약한 자를 부르세요. 여호수아는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끄셨어요. 여호수아는 용기도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여호수아를 통해 세상이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여호수아의 강함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유일한 강함이었어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제목,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의 강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를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약한 자를 붙잡고 계신 강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의 유일한 강함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약한 우리들의 강함이에요. 혹시 여기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저는요 친구도 많이 없고요,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요, 집도 넓지도 않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요, 부모님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와 놀아주지 않고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가 멋지고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반대로,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나는 꽤 강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찬송가도 많이 외웠고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말씀도 읽을 줄도 알고요, 장난감도 많고요, 친구들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야, 너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그건 할 수 있어. 야, 너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잘 봐봐, 가진 거 많잖아, 친구도 많잖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주 까먹을 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나 약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필요해요. 매일매일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강함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말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먼저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할게요. 우리는. 자, 그럼 두 번째,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먼저 말해볼게요. 우리는 약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 시간 말해볼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냐면,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나 너무 약해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 우리 유년 2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장난도 많이 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박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유일한 강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붙잡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고 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 2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 2부 친구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친구들이에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강함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유년 2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충만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강함을 입길 소망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